어버이날입니다.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마다 고민되는 건 우리 창신교회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꽤 많아서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효도합시다 해도 마음의 상처가 될만하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스라의 신앙 교육을 할 자녀들이 거의 다 장성해버려서 우리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합시다 해도 다 커버려서 시장가 간 경우가 많아서 고민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팬데믹 이후에 일상 회복 시기에 맞춰서 우리 어버이날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날은 본래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5월의 둘째 주 일요일이 여러 나라들에서 어머니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있는 사람은 붉은 카네이션을 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머니의 묘소에 흰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풍습입니다.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956년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그렇게 어머니날로 지정을 했다가 1973년에 와서야 대통령령으로 어버이날로 계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아니 같은 부모인데 왜 인간들은 또 서구인들은 어머니를 우선 염두에 두는가? 아버지가 좀 서운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대답 발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노고, 헌신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덜이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했어요.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서 하는 것이죠. 참 인간에게 출산의 고통은 우리 남자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냥 이를 악물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데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지고 어떤 경우에는 산모에 이가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종종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해서 덜하지만 예전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다 죽는 경우가 또 허다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한번 보고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를 내리시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어요. 수고야 남자든 여자든 다 비슷하게 하는 것이지만 여자만큼 어렵지는 않겠죠. 그리고 한 아이를 정말 지가 앞가림을 하고 또 자기 손으로 밥을 퍼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워내는 그 삶 가운데 그냥 2년, 3년은 완전히 아이에게 전환을 잡히죠. 요즘 21세기 사회에서도 산업사회에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필연적으로 경력 단절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적 불이익이, 경제적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오늘은 마침 석가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절에 가면은요, 보살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여자에게는 보살이라고 하고요, 남자 신도한테는요, 처사라고 합니다. 처사.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이 석가모니 바로 밑에 있는 지위를 가진 엄청난 종교적인 지위예요. 이제 부처 다음에 보살이에요. 보살. 근데 왜 여자에게만 이 보디사티바라고 하는 말을 쓰냐? 역시
여자는 어머니로 살기 때문에 가진 헌신과 노고가 그다지 숭고하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처사라고 하고 여자에게는 보디서트가 보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어머니로서의 지위, 어머니로서의 희생, 헌신, 이것이 얼마나 숭고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여원 집사님들의 섬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권사님들 참 해가 갈수록 연로해 주시는 모습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교회의 굳은 일을 지금도 60대가 훌쩍 넘으신 우리 여전교회 회원들이 도맡아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참 젊은 사람으로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요즘 세태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사무칩니다. 비단 우리 창식교회뿐만 아니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해요. 그 큰 대형 교회도요, 30대, 40대, 50대는요, 예배 끝나면 다 도망가고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우리 어머니들이 나와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 해먹이고, 그 화단에 물 주고, 그러고 지내요. 다 제가 듣는 소리가 다 같습니다. 이만큼 세태가 참 변하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적일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목자, 아버지, 왕, 산성, 여러 칭호를 들어 형용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밥으로 형용하는 대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했습니다. 번역상에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국 사회에서 떡은 언제 먹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떡을 즐겨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먹지만 대개 잔치집에서 떡을 해 먹죠. 1년에 많아봤자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런 떡이 아니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daily bread, 이 living bread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명절날에 먹는 떡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빵으로 번역하든지, 빵은 유럽인들이나 이제 남아시아 혹은 중근동 사람들은 맨날 먹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피자 부잘 드시지 않습니까? 피자 위에 치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양념 토핑을 하지 않은 그 밑에 도우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인도 문화권에서는 난이라고 하죠. 난. 근데 이 난이라고 하는 걸요, 인도권에서부터 이 남유럽까지, 진유럽까지 이 어마어마한 넓은 영토에서 그 난을 먹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밥이에요. 매일 먹는 주식. 난이 밥이에요. 거기다가 치즈 토핑을 하면 피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뭘 찍어 먹으면 인도식, 카레를 찍어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그만큼 매일 먹고 사는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좀 원어의 의미, 명쾌한 의미를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서 번역을 했더라면 차라리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했어야지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의미가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밥 매일 먹죠? 밥 매일 먹죠. 저는 국수를 참 좋아하는 입장인데 국수 아무리 좋아해도 밥같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밥 안 먹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안 먹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정말 사람이 살면서 밥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밥. 예수님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덜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을 먹고 사는 것, 밥을 먹고 사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지만 밥만 먹고는 살지 말거라.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으로 섭취하면서 살거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밥을 무시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걸 아예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이 제 아무리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로드, 주로 돼 있어요. 만물의 주예요. 그렇게 높아요. 수준이. 그리고 도덕적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밥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21세기 IT, 메타버스 시대 한복판에도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자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 문제, 밥의 문제,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경제 문제, 밥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게 될지 지금 오리무중인 거예요. 이게 겁나는 겁니다. 겁나는 거예요. 예?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 population, 사람의 수를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 입부자를 써갖고 사람의 주둥아리를 헤아려갖고 population, 인구수를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인류의 지성자 가운데서 많은 현자들과 유명인들이 밥에 대한 교훈과 밥에 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명나라 말기의 학자인 홍자성이 지은 책은담을 보면은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 어려운가 하면은 한 끼의 밥으로도 마침내 평생의 은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한 끼의 밥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도 은혜가 될 수가 있다.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가 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 같은 경우에는 빵만 있으면 어지간한 슬픔은 다 견딜 수 있다라고 했어요. 참 폐부를 치는 얘기죠. 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다른 어떠한 고난은 견딜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대의 공산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와 또 그에게 영향을 준 포이어바우라고 하는 유물론자. 유물론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곧 그가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거 대단해. 이거 뼈 때리는 얘기죠. 뭐 만물의 영장이다, 신유한주의 다 쓸데없다. 사람은 곧 그가 먹는 거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요, 밥이 민주주의다. 밥이 민주주의다. 밥이 민주주의다. 먹여야지. 국민들 밥을 먹여야지 이게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밥이라고 하는 것을요, 신앙의 일환으로 가져온 종교가 유일하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추해 보이는 거 없어요. 입에 넣고, 배설물로 싸고, 이게 뭐 동물도 하는데 이게 뭐 대단하냐 하지만 이 밥의 문제를 가지고서 신앙의 일환으로 가져온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아까 밝혔듯이 자기 스스로를 인간이 먹어야 할 생명의 밥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먹혀야 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첫째, 우리 개혁교회식으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1장부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우주의 말씀에 영원한 로고스, 이 창조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법칙,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이게 법칙, 이 위대한 그 입법,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줬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 아닌데 그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새기고 그 교훈 따라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의 밥으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할 까닭은 인간은 영의 존재인데 이 영의 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를 평상시에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가, 곧 얼마나 듣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읽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양식과 호흡이 균형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그 유명한, 그 신묘한 만나를 먹은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밥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밥이니 사람이 이 떡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만큼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밝히셨냐면은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밥을 먹는 것이다. 사람이 먹어야지 살듯이 너희의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새로 나기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이 밥의 문제를 가지고서 영의 문제로 가져가서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곧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요즘 세간에서 목사를요, 먹사라고 이렇게 비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먹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워하는 입장이에요. 본질이다 그건. 목회는요, 먹회예요. 먹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초청해서 목사님 잘 먹여줄 때 맛있게 먹는 게 먹회예요. 목회고. 이 먹회의 표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를 안 두시고 청하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밥을 드셔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으셨죠. 근데 왜 세리와 먹어? 왜 이방인하고 같이 먹어? 아니 저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 밥을 먹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죄인을 차등 없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주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도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창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예루살렘에서 전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견고하게 쓸 때의 그 모습, 교회의 풍토를 보면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어요.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 우리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이렇게 딱 분리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미생활, 교연생활, 또 지역 커뮤니티, 여러 가지의 현대인의 삶의 섹터를 나누고서 그 중에 하나 교회생활 혹은 종교생활 이렇게 두잖아요. 현대인들은 다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취미생활, 종교생활 이렇게. 그렇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정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온통 들어가 있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날마다 힘써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집중했다 하는 뜻입니다.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했다. 여기서 제가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 형태와 비교했을 때는요, 상당히 달라요. 우선 예배 자체가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뭐 온갖 종류 수천 개의 그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유대교랑 또 다른 게 또 기독교는 먹는 게 예배였어요. 먹는 게 예배였어요. 먹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되냐? 오늘 주일이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새벽에 날이 밝아서 주일이 왔다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토요일 밤에 해가 넘어지면 주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이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이 주일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처에서 해서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요. 그리고 그걸 펼쳐놔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함께 그 공동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중고등학교 시절 학창시절 보낼 때에 다시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펼쳐갖고 친구들끼리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풍습이었어요. 정말 친구와 하고 그부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되게 좋은 풍습이에요. 이런 풍습이요 일본에도 없고요, 과거에 대만에도 없습니다. 동아시아에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밥을 먹을 때 도시락을 지참해서 오면은요 같이 앉아서 먹을 때도 자기가 싸운 도시락만 그냥 꼬락 먹고 말아요. 도시락 절대로 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과거에 학생들이 도시락을 까먹듯이 그렇게 자기가 쌓은 것을 다 풀어놔서 요셉이네 것도 먹고 야곱이네 것도 먹고 빌립 것도 먹고 하면서 공동 식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있다면은 예배 침례자가 자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시다 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찢긴 살입니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난 있잖아요. 난을 찢어요. 찢어갖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줘요.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찢으신 주님 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을 때 주님께서 나와 일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서 받아들여요. 이것이 나중에 천주교에서는 화채술이라고 되어갖고 진짜 사제가 여기서 껴주면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줄 알고 약간 미신적인 관념으로 넘어갔지만 예배 침례가 떼주는 빵 조각이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내 안으로 먹을 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알고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하면서 또 포도주를 주죠. 그걸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을 내가 모신다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일 때마다 그렇게 떡을 떼면서 그렇게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 늘 예수님의 십자가요 희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운 사역을 늘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이꼴 성찬식이었고 성찬식은 의례 공동식사 중에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언젠가 교회를 엄청나게 책망한 적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책망해요. 막 사도 바울이 조금 다혈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상당히 그런 인물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냥 그야말로 요즘 말로 그냥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공동식사 성찬 중에 일어난 교회의 비행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그 배경이었냐? 아까 얘기했죠. 공동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해가 넘어가서 같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자유인들, 몸이 묶이지 않은 자유인이나 또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풍요로운 식사거리를 가지고 와서 와갖고 딱 풀어놓고서 자기들끼리 다 먹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마셔버려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 남의 집 하인이랄지, 그 당시 초대교회는 부녀자와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녀자와 노예들이 참, 이 사람들이 거꾸로, 이 민초들이 거꾸로 위로 상위 상부의 계급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황제까지도 꺾어버리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불교는 황제부터, 왕부터, 귀족부터 이렇게 파급됐다면은 기독교는 이 기층 민초로부터 위로 올라가갖고 제국을 뒤집은 종교예요. 근데 이 노예들, 부녀자들, 또 업소에 사는 사람들이 늦게 온다 이거예요. 늦게 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 보고 남의 집 일 보다가 늦게 와서 이제 공동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하려고 하니까 다 깨끗하게 먹어치웠네.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 11장을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성만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것이니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쭉쭉쭉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먹을 수 없더냐. 왜냐?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더냐. 배불리 먹을 것 같으면 집에서 먹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난 너희에게 칭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잔이나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다. 이 말씀 많이 하죠. 우리가 성찬 전에 우리 회개할 수 있을 거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들어옵시다. 이렇게 교회마다 하는데 특별히 자기를 살펴야 할 그 제목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약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성한 글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이 먹는 공동체였고 이게 얼마만큼 선교나 목회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탁 교제는요 어떠한 또 의미가 있냐면 장차 완전하게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렇게 본국에서 파송된 대사관 같은 곳입니다. 본사에서 파견한 지사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의 그 정체성은 본사 혹은 본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다면 과연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먹고 마실 것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말로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 패밀리가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식자에 입구자였지 않습니까? 같이 밥을 먹어야지 가정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형제 자매요. 한 가정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밥을 먹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교계가 정말 엄청난 양보의 양보를 거두게 했습니다. 언론이 아주 그냥 신천지 이후에
아주 교계를 초토화를 시켜놨는데 또 거기에 또 정부가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차근차근 얘기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2년 동안 성찬식을 아예 유예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온라인상에서 간혹 서로 화면을 보면서 편법으로 그냥 세상에 없던 방식으로 성찬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이는 집단이에요. 모이는 공동체. 모임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인사는 홀리키스라고 해서 서로 얼싸안고 뺨을 부비고 상대의 채취를 맡고 상대의 냄새를 맡으면서 허그하는 문화예요. 그게 원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거룩하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이 인사법입니다. 아주 내밀하고 모이고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한 문화였어요. 이거 못했어요. 근데 저는 많은 교회들이 큰 번민과 큰 아픔과 숙고 없이 어떻게 성찬 없는 예배를 그렇게 쉽게 용인을 해버렸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천주교 저 동네는 또 왜 저러는 건가? 성찬이고 미사인데 그것도 없이 어떻게 저항이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저 신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찬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이론을 막 만들어갖고 제출을 합니다. 괜찮다. 저는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는 아닌 건 아니다. 이게 교회의 예법이 아니다. 이건 애초에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아이덴티티가 아니다. 정부나 사회적 분위기가 온라인으로 강요하는 것이 어쩔 수는 없지만 교회 자체가 어떤 통렬한 아픔 없이 신앙적인 고민 없이 따라가는 것에 전 상당히 아픔과 낯설음을 느꼈어요.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닌 줄 알고서 아파하고 고민하고 좀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는 왜 이렇게 편파적이었던가. 식당 영업은요. 애초에 일찍부터 풀어줬잖아요. 일찍부터. 예? 물론 시간 제한이 있었지만. 근데 교회나 성당에서 성만찬도 금지해 놓을 뿐만 아니라 이 밥을 먹는 것까지도 금지해서 보통 2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회는 밥을 먹으러 오는 곳이다. 밥이 곧 예배였다. 밥 먹는 게 예배였다. 근데 이거를 못 들었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이제 완화됐습니다. 제가 당부를 좀 드려볼게요. 교회에서 밥을 나누어 먹고 가는 것은 일주일간 못 봤던 성도 간의 친교의 목적의 수준이 아닙니다. 타종교에서도요, 신우들끼리 밥해 먹어요. 오늘 절에 가면요, 삼채 비빔밥 공짜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첫 성립 시기부터 함께 먹는 곳이 곧 예배였고 형제 자매 간의 유대와 결속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곧 교회에 오는 목적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예수께서 찢긴 살과 흘린 피를 기념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차별 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을 소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이 에센스가 교회의 식탁 공동체에 녹아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0001%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것, 기독교의 신학의 아주 핵심이 교회에서 밥 먹는 것에 녹아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공동식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당부 드릴게요.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식사를 하고 마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겁니다. 밥 먹으러. 그리고 밥 먹고 가야지 예배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밥 먹고 가야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동식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전교회뿐만 아니라 남성교회에도 좀 애를 써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아서 좀 설거지도 좀 거둬주시고요. 예?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부엌에 안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다 들었는데 말 한 번에 많은 교회에서 남정교회, 남성교회 또 장로님들도 부엌에 들어가서 다 요즘은 설거지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설거지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뭐 이름 말아보십니다. 그냥 무릎, 허리, 뭐 연골 뭐 성하지 않았어요. 도와드려야 돼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버이가 없으시는 성도님들이 제법 많아요. 이러한 형편이라면은 진지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부모, 신앙적인 형제 자매의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가족 이기주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혈연을 떠난 영적 가족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다급하게 샀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돌려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형제요 자매요 또 어머니요 아버지십니다. 그게 교회가 보장하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영적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가정, 또 영원한 가족, 영적 형제 자매 부모를 교회에서 찾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과 또 영적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떠서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교제와 사랑과 또 헌신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친히 흘리시고 또 찢긴 살로 우리가 그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모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또 건강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이 함께하는 세월 가운데서 건강과 장수의 축복과 또 가정의 형통함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